오늘 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면서 배척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돈 지방은 이세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우상 숭배에 몰입했던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매우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시돈이 그랬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돈 지방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도 그의 버금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을 매우 부정한 곳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여인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리아 베니게 지방을 지칭합니다. 수로보니게 지방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거의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단순히 수로보니게 사람인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딱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여인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힌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민족은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완전히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의 적이자 원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당시 문화상, 정서상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민족 출신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이렇게까지 주님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주변의 여러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여인 좀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 딸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뭐라고 하든, 누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손가락질을 하든 그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소원은 오직 자신의 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상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은 매우 절박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는 분위기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주님은 이 사람을 시험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때때로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시험이 주는 유익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을 거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확실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시험하시는 상황은 매우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에 관해서 두 번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또 한 번은 부르짖는 당사자인 가나안 여인의 요청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주님,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못 이긴 척하면서 그 요청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인 좀 보내시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 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 요청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또 한 번은 여인이 예수님께 또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25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좀 너무하시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요청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 거절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과정에서 여인에게 매우 모진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진다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선적인 계획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교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내려주시죠.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치셨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고치셨고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몇 번 거절했다고요? 두 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인에게 넌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돼,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되라는 의미의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가리켜서 이 동물을 비유하시면서 사용하셨거든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26절에서 개라는 표현은 가나안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26절에서 자녀의 떡이라고 할 때의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는 사나운 개, 이 거대한 개를 의미하기보다는 원어적 의미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귀여운 강아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하지만 개든 강아지든 개는 개입니다.
처음에 여인이 요청했을 때에 아무런 대답도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매우 모질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인의 요청에 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과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확실한 의미로서 2번이나 거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과 말씀이 그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였던 그 의도와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치 무시하시는 듯한 그 발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지칭한 것에 관해서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일지라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수용을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이방인인 나에게도,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나눠주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적인 발언이고 무시당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 집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동일한 그 집의 주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강아지와 같은 처지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길러주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은 강아지와 같은 자신도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인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여자여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오라는 소리를 붙여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뉘앙스예요. 이 구절이.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소원대로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는 정말로 여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은 즉시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절하게 바라왔던 마음의 소원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녀가 가졌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격적인 모독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치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으며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쩌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풀 수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즉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저 이 시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